2020년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순시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설교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아사 왕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분이 없다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선한 왕 중의 하나이지만 그 아들 여호사밧은 더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정략적으로 사돈을 맺은 탓에 아람 왕을 정벌하자는 아합 왕의 요청에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장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 유다로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만 왕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에서 깨달음을 얻고 여호사밧이 그 이후 나라에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얼마 후 선견자 예후의 예언대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마온의 몇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크게 두려움에 잠긴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역대하 20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여호사밧 왕이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환난이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환난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재앙의 종류가 이 난리인데 이것은 첫 번째 나오는 난리,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견책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적 심판으로서 역대하 6장 28절의 솔로몬의 기도를 참조한다면 이것은 병충해로 인한 흉작을 의미합니다. 온역 이것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기근 이것은 가뭄을 의미합니다. 이런 재앙으로 인해 환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나고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심리학적으로 의지가 강한 유형의 사람이고 후자는 의지가 약한 유형의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해서 마귀에게 잡힌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와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곧 마귀에게 정복당할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기적적인 능력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바로 이 세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이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이나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요구하면은 정직한 사람이나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거절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하면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처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고 어떻게 방역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고작 한다는 방역 대책이 사람들을 전부 집안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말라, 나다니지 말라, 이것이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방역 대책의 최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이 방역의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유행 속에서 우리를 치러오는 막을 수 없는 이 대적을 보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누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피해 저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오니까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겠다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은 교회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보상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총리와 서울시장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이단 시대는 그런 교회를 빼면은 한국에 6만 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 겨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세 교회에서 겨우 몇 명의 감염자가 나왔다는 통계입니다. 교회 숫자로 볼 때 0.01%밖에 안 되는 교회를 언급하면서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유입을 미리 막지 못한 정부와 행정기관의 책임이지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책임이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바이러스 전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지 않으면서 온 교회 안팎을 소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일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2m 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고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속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한 여성 성도는 이 때문에 분개해서 아예 줄자를 들고 제주도에 있는 정부 방역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격리 두기를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 있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그 사무실에 가보니 그들은 끼리끼리 집단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마스크는커녕 어떤 방역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앉아있는 거리를 재어보니까 2m는커녕 80cm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정치 후보자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였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유흥업소에는 여전히 수백 명이 함께 몸을 비비면서 술과 춤으로 광란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포를 놓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정하게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교회가 왜 동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만이 따로 놀겠습니까? 형평성이 없이 오직 교회를 향한 정엄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부나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비상시국이라도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그런 와중에서 교회만을 핍박하는 사단을,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전도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보다는 좀 더 신사적이고 좀 더 공정하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숨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별로 확진자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에서 미국에서 가장 나중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발표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확진자가 된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정부와 씨름을 했는지 그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감염이 되어서 이 감염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전해준 그런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그 주정부 전화로 다시 주면서 거기다가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오고 가고 하는 와중에 병세가 심각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응급실에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일이 지나고 그리고 격리당 상태에서 검체물을 채취하고 검사를 했는데 또 그 발표가 금방 나와야 할 발표가 며칠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정부에서 검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검사했다고 검사한 병원과 검사한 사람을 다 알려줘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주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주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주정부에서 다음날 연락이 와서 그 검체가 잘못 우송되어서 우리에게 배달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한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검사를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양성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 주정부에서 부랴부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렇게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진자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감염자들이 돌아다녔고 주정부는 그것을 숨겼을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할 뿐이지 진정 국민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재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더욱 심합니다. 나쁜 소식은 감추려 하고 좋은 것만 과장해서 선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굳히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다가 뭔가 약점이 잡히면, 잘못되면 얼른 다른 곳에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의 기독교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늘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기회만 했으면 교회의 부정과 잘못을 과장해서 보도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겼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없는 사실을 꾸며서 그렇게 속이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피와 순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2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피와 순교의 역사였지만 교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욱 부흥하였고 자기를 핍박하던 그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도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흥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드렸던,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벗어나 참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지금의 상황에 바꾸어서 말한다면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가 바로 온 가족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세의 재앙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세상이 종말로 되어갈 때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고적인 성격으로 부분적인 재앙이지만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세상의 종말 때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재앙이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예고적인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의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7째 나팔이 부는 7대접의 완전한 재앙의 때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재앙의 때에 피해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고통의 날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고난의 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가 끝난 후에라도 예전처럼 회복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되 힘이 없는 여인의 신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이 환난의 날에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아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이 땅 빠라과에 심으신 주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이제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흰옷을 빠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탄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기적으로, 기적에서 찬양으로, 찬양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영적인 진보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어려울 때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늘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만이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옵소서. 우리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뼈가 냉가리같이 타도록 외면하지 마옵소서. 바라가의 어려운 현실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을 고쳐주옵소서. 중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고쳐주시고 유럽을 고쳐주옵소서.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스페인을 돌보아 주옵소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적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이 환난의 날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옵소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선으로 덮어 주옵소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핍박받는 교회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환난의 날에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생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이 온 세계에 퍼져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과 마귀 사탄의 핍박 속에서 이길 힘이 없어 탄식하며 기도하며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형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